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6번째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겠지만 가장 기쁨이 가득한 순간은 가족들의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본인의 결혼식도 좋겠지만 자녀의 결혼식, 아버지에게 아들의 결혼식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혼인은 아쉬울 수 있고 아버지에게 딸의 결혼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의 결혼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많은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하고 또 그동안 아들을 키우는 데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 모두를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결혼식은 그 부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청첩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또 따로 축하를 표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에도 신뢰에 해당합니다. 당신과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정중한 거절의 표시이기도 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번 인간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임금,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 왕자의 결혼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청첩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보내서 정중히 모셔오게끔 했습니다. 아마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이들은 그 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실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 만약 우리가 영국 황태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라 청하였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거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너네는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라.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당신은 오기만 하고, 오기만 하면 내가 정성껏 제접할 테니 초청해 그들을 와달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임금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해도 이럴 수 없습니다. 임금은 즉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하니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시금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보러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을 덧붙이면서 비유를 끝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청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먼저 초대받은 이들은 유대인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로 7절까지의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요약,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의 요약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마치 혼인 서약과 같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하였고 배반하였고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 종들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초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만 싶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많지는 않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곳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함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이 만나게 되면 이 세태가 끝난 이후에도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께 나오기가 귀찮아지거나 싫어지거나 또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태에 편승해서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임금의 초청보다 나의 일, 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을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모든 악한 행실로 인해서 유다를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멸망을 조금 지연시키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여 결국 진멸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혼인잔치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생을 위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리가 혼인잔치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상들과 간음한 것이라 말하고,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랑을 맞이한 10명의 처녀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의 자리 그 자체가 혼인잔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손님이 없다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가득 차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초대했지만 그 초청은 점점 확대됩니다. 나중에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즐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광림재단은 4월에 있을 총력 전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한창 찾고 다닐 그럴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 전략을 세우며 관계 전도를 통해 또 거점 전도, 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통해 전도를 열심히 준비할 그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또 혼인잔치인 예배가 세상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종교 집회 및 다중 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꼭 종교 집회를 특정 지어서 이름을 넣습니다. 가로수길에만 나가봐도 여전히 카페와 식당에 사람들이 질비한데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고 꼭 종교 집회만을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전도의 대상자를 품어서 이 사태가 끝나면 이 제단을 가득 채울, 혼인잔치를 가득 채울 그런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현장 설교, 옥외 전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나는 편한 방, 부드러운 방석, 화려한 강단을 좋아한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때때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표현합니다. 나도 편안하게 방에서 부드러운 방석 깔고 앉아서 또 화려한 강단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짓밟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전도의 자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멈춰버린 듯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관계 전도의 대상자를 품으시고 또 이 사태가 끝나기만 하면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리라 다짐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초청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한 장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가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무섭게 변합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말합니다. 급하게 오라고 해서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장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예를 갖춘 복장을 하고 가야 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궁의 예식에 맞도록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복을 입는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허름한 옷차림으로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왕을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이들은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왕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그럴 아들을 내어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39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보네폰 목사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1930년대의 독일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고 또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뉘우침 없이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복을 갖춘다는 것 거룩한 행실로의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달라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값싸게 싸구려 취급하는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한 예복을 갖추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 값진 은혜로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참석하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며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10의 1조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